요한 일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이게 요한 일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일서, 이서,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생명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주제로 얘기하고, 또 이 요한일서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근데 천국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사실은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에게 천국은,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뷔페가 많은 뷔페의 음식이 차려진 곳이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일주일이면 지나요. 한 달이면 질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것의 그런 천국이라면 그 조건은 한 일주일, 한 달이면은 더 이상 그것에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시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깊이와 높이가 있는 그분하고 내가 관계할 때마다 그 관계가 놀라운 신비고, 또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보면 가야 될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러니까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단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귐을 가장 가로막는 것들이 뭘까요? 그게 죄예요. 이 죄라는 거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정확한 하나님과 만남의 그 어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게 이해하는 거, 이거를 죄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과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설을 쓰고 하나님을 사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못 미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거를 불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넘치고 하나는 못 미치고 하나는 빗나가는 거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는 이 과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과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 미치는 그 불의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정확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이 빗나가는 그 죄를 내가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사귀는 거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내가 죄와 싸우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랄까 원리라고 할까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늘 주님 앞에 행할 때 여러분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옛날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작은 죄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존재들은 먼지 투성이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원어로 히브리어의 원어로 가면은 먼지예요. 하나님이 먼지를 통해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먼지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힘들어요. 왜? 자꾸 배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먼지 투성이가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지투성이지만 그래도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먼지들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먼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러니까 죄의 사망을 뭘로만 덮을 수 있어요? 피로만 덮을 수 있어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동물의 피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면 그 순간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한순간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영원히 깨끗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여요? 먼지 보여요. 그러면 그 먼지가 보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의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말은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의인이었으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지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의 피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것조차, 작은 아주 미세한 죄조차도 보일 때마다 예수의 피를 불러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를 부른다는 게 어떤 거냐면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자백이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를 부르는 능력이고요. 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아주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오는 거고,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왜냐하면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피 흘리신 이유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살아가야지만 그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주님과 사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면 죄의 자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버릇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또 내가 이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 빛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빛의 원빛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방법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